귀한 찬양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미국의 역사상 가장 존경하는 인물, 그 사람을 꼽으라 한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일 것입니다. 그는 노예 해방을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고 동족끼리의 전쟁도 감수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또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1861년부터 65년까지의 전쟁을 통해서 미국 인구의 3%에 달하는 103만 명의 사상자가 나오게 됐고 전사자만 해도 62만 명에 달했습니다. 그렇게 남군과 북군이 전쟁하고 있을 때 항상 북군이 밀렸습니다. 왜 그런가 보니까 이 남군에는 로버트 리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는데 그는 탁월한 전략가였습니다. 그래서 북군을 날마다 괴롭혔고 남군은 승승장구를 하였습니다. 그때 북군의 참모들이 링컨에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저들의 편인가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아니십니다. 그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 말을 들은 이 아브라함 링컨은 참모들에게 이러한 유명한 말을 남기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편으로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기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모습을 통해 한번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4절 말씀입니다.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이야기하는데 지금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이 수상궁 앞에 모여서 엎드려서 베옷을 입고 울며 탄식하고 있다, 그러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왕후였던 에스더가 베옷이 아닌 정상적인 옷을 입으라고 그 옷을 보내게 되는데 모르드게는 그 옷을 받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살펴보니까 이 모르드게는 지금 베옷을 벗고 정상적인 옷을 입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민족을 살리는 일, 그 일이 그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에 보면 내시 하닥이 도착하니까 모르드게가 말을 합니다.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지금의 국무총리에 해당하는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모르드게와 그리고 유다인들을 너무나 싫어했습니다. 이 하만은 권력을 가지는 것을 너무나 좋아했는데 이 모르드게는 다른 사람들이 다 인사하더라도 고개를 숙이지 않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는 다른 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아니라 하나님만 항상 믿으며 고개를 숙였던 것이죠. 그러한 모습을 본 이 하만은 너무나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다인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게 왕에게 나가서 이들을 죽일 수 있도록 허락하여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은 1만 달란트를 뇌물로 주게 됩니다. 모르드게는 유다인들을 진멸하라고 하는 그 수상궁에서 내린 초소의 초본을 이 하닥에게 전달해주고 이 하닥은 에스더에게 전달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첫 번째 부탁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8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유다 민족, 자기 민족이 죽게 되었으니까 왕 앞에 나가서 살려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달라, 그러한 부탁을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얼마나 부담스러운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네가 나가서 우리 민족 살려달라고 이야기해야 돼,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 이야기를 들은 에스더의 첫 번째 대답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범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의 안뜰에 들어가면 어떠한 법이 있냐면 누구든지 죽일 수 있는 법이 지금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극을 보면 이러한 장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사극 많이 보셨죠? 오직 말씀과 기도 외에는 안 하신
저는 당당히 사극을 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어떠한 장면이 나오냐면 왕에게 나가는 어떠한 사람도 호위무사에 의해서 막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왕을 죽이려는 음모와 계획 그리고 자객들을 보내기 때문에 그렇죠. 가족이라 하더라도 왕이 허락을 하지 않으면 나갈 수 없고 왕이 허락을 해줘야 나가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러한 죽이는 법이 지금 이 나라에도 있는데 그래서 에스더는 지금 갈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왕이 나를 부르지 않는 것도 지금 30일이나 지났는데 이런 일도 참 드문 일이지만 지금 나가면 내가 죽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더의 이야기는 지금 나는 갈 수 없다 그 상황들을 설명하면서 안 가겠다 그것을 모르드게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저는 에스더의 대답이 지극히 이성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대답을 이 모르드게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모르드게는 여기서 물러서지 않습니다. 13절 말씀에서 에스더에게 두 번째 회답을 보냅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까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질 거다 그러한 착각하지 마라 그러한 이야기를 하죠. 에스더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참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참 기분 나빴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은 때로는 가까운 사이라 하더라도 기분 나쁜 말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오늘 너무 은혜 받아서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기분 나쁜 말을 해야겠다 그렇게 말을 하지는 마십시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르드게에게 에스더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그러한 말을 원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너 혼자 살 거라고 생각하지 마. 네가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왕에게 나아가야 돼. 그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4절 상반절입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네가 가만히 있고 아무 말 한다고 해서 우리 민족 망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으로든 우리를 노움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거야. 그런데 너희 가정은 그리고 너는 멸망하게 될 거야. 그것을 모르드게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말하는데 참 기가 막힌 정말 탁월한 말을 하게 됩니다. 14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게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이 모르드게가 참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이보다 더 좋은 말을 표현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너를 왕후의 자리에 얻게 한 것이지 네가 잘나서 그것을 얻은 것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왕후의 자리를 얻게 한 것은 지금 이때를 위해서 얻게 하신 줄 누가 알겠느냐. 그 이야기를 모르드게는 이야기합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참 기분이 나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의 부탁을 거절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16절에서 그는 말합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지금 에스더는 죽을 가능성이 있지만 유다 민족을 위해서 왕에게 나아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유다 민족에게 내가 가서 왕에게 이야기할 텐데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그러한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17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말합니다. 어떠한 것을 행했습니까? 유다 민족이 다 모여서 밤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유다의 그 결론을 또한 이 에스더의 결과를 잘 알고 있습니다. 유다 민족은 결국 죽지 않고 살아나게 됩니다. 그와 더불어서 그를 죽이려고 했던 하만은 결국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장대에 높이 달려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은 어떠한 것인지 오늘 첫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은 사람의 관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모르드게의 말 속에서 느끼는 것이 있어요.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마음을 편하게 하는 말만 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하면 힘들게 하는 말도 했다는 것이죠. 네가 희생해야 된다, 네가 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에스더는 못 가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렇게 말하는 에스더를 향해서 너희 집 망해, 우리 민족은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으로든 살리겠지만 너와 너희 집은 망할 거야,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네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네가 잘해서 그런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어서 거기에 세우신 거야. 네가 잘해서 그런 거 아니야. 이러한 말을 들으면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할 때 에스더의 마음이 참 기분이 나빴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관계에 대해서 아십니까? 이들은 무슨 관계입니까? 사촌 관계였어요. 그리고 그 사촌 관계가 아니라 포로로 같이 끌려온 가족의 사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관계를 에스더 2장 7절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니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여기에 보면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어떻게 양육했냐면 딸같이 그렇게 양육했다고 합니다. 자기 딸같이 양육했으니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얼마나 아끼는 딸이었겠습니까? 그러한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는 네가 가야 된다, 그곳에 나가서 죽을지 모르지만 네가 그 자리에 가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과의 관계입니다. 사랑과의 관계가 나빠서, 사랑과 관계하는 것이 나빠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정에 약하기 때문에 그 사람과의 관계에 의해서 중요한 것들을 선택하게 된다면 잘못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계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의기투합하는 민족입니까?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그 연결고리를 세 가지 찾아본다면 학연, 지연, 혈연, 이 세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또 특별히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교회로 하나 되었다고 해서 연결되었다고 해서 교연,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었다고 해서 예연, 이러한 것들로 표현할 수 있겠죠. 여튼 어떠한 관계가 있든지 막 싸우다가도 학교 동문 그렇게 하면 다 괜찮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민족입니다.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그렇게 싸우다가 그래 네 어디 사는데 나 울산 산다, 니는 나도 울산, 그러면 다 괜찮아지는 민족이 우리 민족인 거죠. 이처럼 사랑과의 관계가 중요하고 또한 인간적인 관계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만약에 선택한다면, 그 약한 부분 그것을 통해서 선택한다면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사람을 너무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그것을 생각하고 그 중심으로 선택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습입니다. 모르드게의 모습을 보면 에스더에게 끝까지 이야기합니다. 혼자 목숨을 살린다 생각하지 마라, 그 이야기를 하죠. 지금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서 우리 민족을 살려야 된다, 그것을 계속 에스더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너무나 아끼는 딸이지만 그 이야기를 에스더에게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은 언제나 그렇다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일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견이, 그 생각이, 그 중심이 일치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떠한 것을 가지고 선택해야 되는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생각이 일치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은 원하시지만 사람이 원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원하지 않지만 사람이 원할 때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해야겠습니까? 정말 이것이 맞지 않을 때 사람과의 관계에 의해서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며 선택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 머물면 절대 하나님 편에 설 수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사람을 좋게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만둬야 되고 멈춰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스와 노를 가르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특별히 노를 가르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모습이죠. 혹시 마트나 이런 곳에 가면 누워서 떼를 쓰고 있는, 울고 있는 아이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 아이들이 왜 거기에 누워 있을까요? 그 바닥이 편해서 그렇게 누워 있을까요? 그것은 아닐 겁니다. 아이들이 뭔가 얻고 싶은 것이 있으니까 누워서 떼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알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이렇게 누워서 떼쓰고 있으면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사줄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부끄러워서 알았다 사줄게 일어나라 가자 그렇게 말할 거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차디찬 바닥이지만 누워서 떼를 쓰고 노력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자녀 양육에 대한 영상을 보다 보니까 이렇게 마트에 누워서 그 땅바닥에 울고 있는 아이들은 한국 아이들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노를 정확히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닌 건 끝까지 아니어야 되는데 그것을 허용하고 허락해 주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아닌 것은 끝까지 아니어야 합니다. 그러한 모습을 가졌을 때 우리가 부모님에 의해 말씀이 전해지고 또한 하나님의 뜻이 전해졌을 때 그것에 순종하는 자녀들의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 가운데 보면 매를 아끼면 자식을 버린다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매를 대서라도 하나님의 그 진리를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라, 그렇게 바로잡으라,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오늘 너무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아이들을 때리면서 가르쳐야겠다, 그렇게 결단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불쑥불쑥 아이들을 때리고 싶은 마음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는 아이들을 때리면 안 되는 시대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사랑으로 그들을 권면하고 가르치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합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남편이 잘못하고 있으면, 내 아내가 잘못하고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이라면 안 되는 것은 끝까지 안 된다고 이야기해 줘야 합니다. 내 아내니까, 내 남편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둘 다 잘못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잘못한 것이 있다면 지금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사랑하는 아내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하고 있을 때 그만 멈춰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고 계십니다, 그 이야기를 해줄 때 둘 다 잘못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들을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첫 번째로 이걸 나누고 싶어요. 사람의 관계를 넘어서야만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역대의 아사왕은 혹시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도록 언약을 세우게 됩니다. 역대하 15장 12절에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아사왕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기로 결단하니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15절에 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를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멘. 여러분의 가정 전후 좌우 그리고 모든 사방 가운데 이 하나님의 평안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집에 이러한 축복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이러한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그 다음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16절 상반절에 보면 이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아들이 어머니 그 태우의 자리를 폐해버리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식이 어머니 그 태우의 자리를 폐한다는 것 감정적으로 생각하면 너무나 마음 아픈 일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빼앗아 버리게 되는 것이죠. 아사 왕이 이렇게 행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는 하나님의 편에 서기 위해서 이러한 일을 감행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어머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 우상을 만드니까 그 어머니를 그 왕후의 태우의 자리에서 폐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편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사람의 관계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어떠한 선택을 할 때 학연, 지연, 혈연 이러한 관계들을 배려는 해주세요. 하지만 결정적인 선택을 할 때 이것 때문에 선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원한다면 어떠한 선택을 할 때 사람과의 관계에 의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고민하고 생각하며 결정할 수 있는, 그리고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대화를 통해 두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은 자신의 특권을 사명으로 연결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서 있는 이 자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리고 그냥 맡겨주고 서 있으라고 주신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세워주신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 있는 자리 가운데 그것을 사명의 자리로 이해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입니다. 14절에 보면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르드게의 기가 막힌 말이 나옵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에 앉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에스더가 왕비가 된 것은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기회가 올 수 없다.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거꾸로 이야기한다면 네가 왕위에 오른 것은 네가 잘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또 지금 기존에 왕으로 있었던 와스디가 빠져야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고 또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기적이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왕후라는 특권의 자리가 유다 민족을 살리는 사명의 자리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기 위한 사명의 자리임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사울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 그는 얼마나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이 그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왕이 된 후 그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그 교만한 마음을 가졌던 이 사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의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어떻게 할까 그것만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사울 왕을 한 문장으로 평가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사울을 한마디로 평가합니다. 겸손했던 사울 왕이었지만 교만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 일들을 행하는 그 사울 왕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운 것 후회한다. 너무나 안타까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가정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리가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로, 아버지와 어머니로, 아들과 딸로, 그리고 우리의 직장과 삶의 터전에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한 자리는 모두 다 하나님이 세워주셨기 때문에 특권의 자리입니다. 그 특권의 자리에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이 저를 보시면서 내가 간서 너를 목사로 세운 거 후회한다, 그렇게 말씀하실까 봐 참 겁이 나고 두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 안 들으려고 저는 목사로서 더욱더 최선을, 그리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더욱더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그 자리에 세운 거 후회한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특권, 그 특권의 자리에서 사명을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저도 남편이고 아버지이지만 남편 되시는 분들에게, 그리고 아버지 되시는 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남편 그리고 좋은 아버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내가 되시는 분들에게, 그리고 어머니가 되시는 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무지무지 남편을 사랑하시고 존경하시는 아내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에 의지해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시대의 남자들의 마음이 참 약하잖아요. 여러분의 격려들이 필요합니다. 저도 그렇고 모든 남자들이 그래요. 그리고 좋은 어머니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내와 남편으로,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로, 자녀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세워주신 것은 그냥 그 자리에 서서 가만히 멈추어져 있으라고 세워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 가운데 움직이라고 우리를 세워주신 것이고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사업을 경영하시는 분들은 그리스도인답게 그 자리를 사명의 자리로 여기고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그리스도인답게 그 자리를 사명의 자리로 여기고 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생이라고 한다면 그 자리를 그리스도인답게 사명의 자리로 생각하고 공부하고 또한 비전을 품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어떠한 자리라 하더라도 그리스도인답게 사명을 감당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그 목적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정, 직장, 삶의 모든 터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워주신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가만히 멈추어 서서 안 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편에 서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특권의 자리를 사명의 자리로 연결시킬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 그것이 어떠한 것인가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실 때 자기의 유익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려면 때로는 나의 그 좋은 유익을 포기하라고, 나를 희생하라고 그렇게 요구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에스더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를 위해 3일 동안 금식해달라고, 나도 그렇게 하겠다고, 그 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가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유명한 말을 남기게 되죠. 에스더의 다른 부분들은 알지 못하더라도 이 말은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16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우리는 에스더 하면 다른 건 생각 안 나도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말은 생각납니다. 에스더는 왕비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자기의 권리와 자기의 유익을 포기하고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편에 선다는 것이 언제나 나에게 유익이 안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나에게 유익이 많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을 때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너에게 있는 유익을 포기해라, 너에게 있는 특권을 내려놓아라, 네가 희생해라, 그것을 요구할 때가 계시다는 것이죠. 그때 자기의 유익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입니다. 독수리 한 마리가 나야가라 폭포 위에서 날고 있습니다. 날면서 어디에 먹을 것이 없나 찾고 있다가 그 죽은 양 한 마리가 둥실둥실 떠내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 독수리는 날쌔게 날아가서 그 양을 발톱으로 움켜쥐습니다. 그리고 그 고기를 뜯어먹기 시작합니다. 그 고기를 뜯어먹는 사이 이 죽은 양은 폭포로 가까이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독수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고기를 계속 뜯어먹고 있습니다. 아마 독수리는 생각했을 겁니다. 나는 날개가 있으니까 폭포 가까이 나오면 나는 날개를 펼쳐서 날아가면 돼, 그러한 생각을 가졌을 겁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점점 흘러가다가 폭포에 오게 되고 물줄기와 함께 그 죽은 양은 떨어지게 됩니다. 그제서야 이 독수리는 먹는 것을 멈추고 이제 날아오르기 위해 날개를 활짝 펼쳤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독수리의 발톱은 죽은 양에게 깊이 박혀 있어서 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독수리는 양의 시체와 함께 그 폭포수에 휩쓸려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자기의 유익만을 찾다가 죽어가는 독수리 같은 모습 말입니다. 기독교의 진정한 진리는, 그리고 가치는 어디에 있을까요? 기독교의 진정한 가치는 자기의 유익을 찾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내려놓을 때 나타나게 됩니다. 자신을 포기하고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부인할 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유익만을 위해 애쓰지 말고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 애쓰지 말고 이제는 내려놓고 포기하는 자리로, 자기를 부인하고 희생하는 자리로 가야 할 때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에스더는 지금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실 때 포기하고 내려놓는 사람, 희생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으로 믿음의 사람이며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편에 서기 위해 우리의 유익을 포기하고 진정한 가치를 붙잡을 수 있는 헌신의, 그리고 희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까? 아무리 세대가 변하고
상황과 환경이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편에 굳게 서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항상 하나님의 편, 그 자리에 굳게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